영혼의 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하영지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탄의 전략 사업계획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작은 미세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있는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고 대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느 날 사단은 이제 그 사업계획서를 자기의 동지들에게 읽습니다. 친애하는 악령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고, 가인을 첫 번째 살인자로 만드는 것도 성공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형식과 의식으로 변질시키기 위해 애를 썼는데, 그 결과 유대인들의 신앙은 바짝 메마른 율법주의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뱀의 후손들을 양산해 내는데 크게 성공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한 후 12 제자들의 헌신으로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잠시 우리가 구석에 몰리는 듯 했지만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 사단들이 자기들의 전략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천년간의 긴 종교 암흑시대가 끝나갈 무렵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개혁자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려고 했고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중세기 동안에 교회 안에 침투시켰던 거짓 복음과 가짜 교리의 실체가 혹시라도 드러날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마르틴 루터의 개혁 운동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개혁자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가자 다행스럽게도 그들의 후예는 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개혁의 불길도 꺼져갔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반격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랑과 충성을 성경 말씀 대신에 교단에 바치도록 유도했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대로 교단 제일주의에 빠진 개혁자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대신에 교단과 교단 사이에 높은 벽을 세우고 교세를 확장시키는 일에 골몰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다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 운동은 중단되었고 그 대신에 사람들은 교파와 교회의 성장을 즐겼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과 공업이 발전되고 교통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긴장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퍼져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산업의 계획적인 발전은 그리스도인들을 돈과 물질의 파도로 휩쓸어 갔습니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유사일의 최고의 풍요로운 삶을 누렸고 그와 함께 교회도 부와 힘을 상징하는 초대형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대형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십시오. 자기 동지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식구들한테. 사랑하는 마귀 형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과 마지막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그 전쟁의 승패야말로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지게 될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계시록 12장 17절에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을 바치는 여자의 후손들이 생기는 것을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막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와 싸우게 될 유일한 상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돈과 세속적 신앙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사단이. 지금 우리는 그들의 기도도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세속적인 마음과 진리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마귀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들의 기도는 물질과 복에 매달리는 기복신앙의 어리석은 욕으로 채워지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마귀 여러분, 목회자들로 하여금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추도록 만드십시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우리 지금도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 진리는 사라지고 음악과 예배와 프로그램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의의 원칙들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교회는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큰 교회들은 다 프로그램에 그냥 매달려 있잖아요. 교회 성장에 목을 매는 목회자들에게 거짓 성령과 거짓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는 설교를 막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흘러나오는 설교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여자의 후손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이 마귀들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은 설교가 재미있는 이야기와 정치와 사회 문제로 채워져 있고 우리 설교자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과 죄를 철저하게 버리라고 호소하는 촉구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회개해라, 죄인이다, 죄악을 멀리해라 이런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들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죠. 순결함과 충성을 강조하지 않는 설교가 아무리 크게 외쳐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들의 생애와 마음을 결정적으로 변화시켜서 좁은 길로 걷도록 하지 못할 것이다. 단정하잖아요. 못할 거라고. 죄는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순종은 까다로운 율법주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목사들의 설교에는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간을 계속 빼앗기면서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관건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의 시간을 빼앗을 수만 있다면 비록 그들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기도를 하고 주말마다 교회에 간다고 할지라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도록 해놓고 그들의 시간을 우리가 장악하기만 하면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의 마음과 생애는 불신자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을 사소한 일로 바쁘게 만들면 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로 바쁘게 만드십시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쫓는 일에 모든 시간을 소비하도록 유도하십시오. 사람들의 지출을 가능한 늘리게 만들고 빚을 갚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일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호기심을 일으킬 만한 물건이나 제품을 광고하는 전단물을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한도를 크게 올려주십시오. 무섭죠, 그죠? 행복은 물질에서 온다는 허상을 믿도록 가르치고 아내들의 사치심을 부추겨서 남편들로 하여금 적어도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7일을 일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만드십시오.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 어머니도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직업 전선으로 내몰아 가십시오. 가족의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버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그 생각을 갖도록 설득하십시오. 우리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여인들이 저녁에 피곤해 지쳐서 가정에 돌아오면 그들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정성어린 식사와 환한 미소를 제공할 여력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짜증과 신경질과 투정이 새어나오게 될 것이고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에는 조그만 일로도 다툼과 투쟁의 먹구름이 들여오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이라는 파국으로 끌려가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가정을 파괴하는 게 이 사단의 목적이라니까요. 지금 이 사단의 사업 계획서예요. 잘 들어보세요. 현대인들은 극도로 지쳐 있습니다. 낮에는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저녁 시간에는 각종 술자리와 회식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자극적인 텔레비전 방송과 뉴스와 드라마를 보도록 하면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말씀을 명상할 여유도 없으며 양심에 속삭이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길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미디어, TV, 텔레비전 이런 걸로 사로잡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가정과 상점과 직장마다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음악을 무차별적으로 퍼부으십시오. 지금 우리 음악들 보세요. 그죠? 어디를 가든지 스마트폰과 신문과 잡지와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인터넷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도록 만드십시오. 대형 광고판과 연예 뉴스, 영화를 통해서 더럽고 추한 그림과 말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그림과 영화를 다량으로 살포하고 결혼에 성경적인 게 아니라 선정적인 그림과 영화를 다량으로 살포하고 결혼의 순수성에 대한 가치를 혼돈케 하십시오. 청년들의 도덕과 윤리와 신앙을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종 토크쇼에 나오는 말 잘하는 사회자와 출연자를 통해서 이 사회의 가치관과 풍조를 부도덕과 궤변으로 망가뜨리십시오. 선은 실현 불가능한 특별한 것이고 악은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것으로 부각시킵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항상 바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략입니다. 이거 보세요. 바쁘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바쁘게 만들어서 내 마음을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헛된 것에 소모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가정마다 컴퓨터를 사도록 유도하고 컴퓨터마다 초고속 통신망을 연결시키십시오.
지금 봐요. 우리 017, 016였는데 지금은 010 하나로 됐죠. 그리고 계속 4G였다가 지금 5G, 이제 6G가 나오겠죠. 계속 이제 초고속 통신망을 엽니다. 흥미로운 이메일을 계속해서 보내고 각종 정보를 다량으로 퍼부어 그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십시오. 또한 노인과 아이들을 막론하고 휴대폰을 갖고 다니게 해서 마음과 정신이 거룩한 하늘의 분위기를 음미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이들도 각종 시험 공부와 스포츠와 음악 레슨과 시끄러운 음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만들고 경쟁에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기심의 완전한 노예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게 해서 부모가 직접 교육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무섭다. 부모 대신에 친구들과 길거리와 텔레비전으로부터 교육받도록 만드십시오. 그렇게 되면 사춘기가 될 때 부모와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모든 우리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까지 말한 것이 우리의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라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보셨죠? 사단의 전략 사업계획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 뜻에 우리는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이 사탄이 운전하는 그 열차에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열차의 종착역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열차 좌석에 우리는 앉아 있는 겁니다. 열차는 너무나 빨리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열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어도 온몸을 던지는 위험을 각오하지 않는 한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불안하지만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한 채 열차에 몸을 싣고 무작정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 결정을 하기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런 결정이나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들을 주실 때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것이 선택이 되어버려서 우리의 인생은 사탄이 인도하는 그 열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가 버릴 수 있다고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생 최후의 날에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후회의 한숨을 내쉬고 눈을 감게 됩니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 조용하고 소박한 환경 속에서 하루를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를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시간이 허락되는 환경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바쁘게 살지 마세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단의 전략에서. 진리와 의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연구하고 명상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리는 항상 단순한 것에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경건하고 단순한 삶을 위해서는 뼈를 깎아내는 듯한 결정과 선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소박해져야만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바쁜 구조는 그리스도인이 성경 중심으로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는 일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앞에 그 사단의 덫에 걸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전부를 헛되게 소모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너무나 적은 것이 지금 이 시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자의 후손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은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의 전략 사업 계획서 안에서 이 사단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이렇게 치밀한데 우리는 사단을 향한 계획을 짜야 합니다. 계획서를 우리가 짜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을지, 그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단의 계획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걸머쥐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이 삶에서 단순한 삶으로 바뀌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